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지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가족과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감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이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선교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어 인도네시아 사사크 종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 저희 교회 각 부서와 기관 단체를 위해 연말에 행해지는 각 주 행사와 새해의 모든 계획을 위해 저희 조국 북한 살고 있는 캐나다를 위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코로나와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위해 또 서목사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자의 소명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사사크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쁜 감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믿지 않은 손을 붙들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조국과 북한 살고 있는 가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손 번성하는 길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기타 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힘내주시고 끌어주시어 치유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감사한 삶과 함께 평강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종 소명을 위해 하나님 동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96장 2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선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사회 보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정말 수고하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기침 때문에 설교 못해서 선교사님 3분이 수요일까지 설교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들 1부, 2부 사회 마다하지 않고 봐주셔서 감사해요. 자, 권사님들 한번 시켜볼까? 그는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너무 장로님들 힘들어하시니까 권사님도 좀 시켜보실까? 그렇게 생각인데 감동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식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장로님한테 제가 들렸는데 제가 원래 천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 100일 동안 기침해도 멀쩡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아무래도 면역력도 떨어지고 제가 이래도 한국의 뉴스에 나오는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제가 뉴스 들 때마다 연로하신 분들 위중증 환자가 많다는데 60세 이상이었는데 제 나이가 68세인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번에 한 달 동안 기침하면서 교우들이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엑스레이 좀 찍어보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렴기가 있다고 엑스레이 찍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1시간 만에. 10일 동안 항생제 복용하고 두 번째 엑스레이 찍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또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의사가 출장 갔는지 휴가 갔는지 아니면 폐가 깨끗해야 되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폐렴기는 나았다가 생각하고 이게 장기침하고 있습니다. 설교들 좀 불편하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과 뭐 전혀 상관없지만 사실 건강하고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부탁사항 한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배우는구나. 평생 배우는구나. 이 나이 들면서 또 알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주 이상 기침하면 사실은 의사를 만나고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천식이니까 한 7, 8년 전에는 100일 동안 기침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오산이었습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나이 드시면 많이 앉아 계시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 지식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숙지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폐렴 진단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제가 그제서야 폐렴이 뭔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65세 이상의 사망률 한국에서 제1위가 폐렴이에요. 그전에는 폐렴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감기와 폐렴과 폐결핵의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감기는 이것이고 폐렴은 이것이고 폐결핵이 이것이가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차이 아십니까? 감기와 폐렴과 폐결핵의 차이 아십니까?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65세 이상 되신 분은 특이한 체질 외에는 폐렴 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맞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꼭 맞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몸이 되게 아플 때는 사실은 바깥에 출입하기가 힘들 정도 약해져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어떤 교회 커뮤니티부터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 뭔 뜻인지 아시죠? 한 달, 두 달, 세 달 제가 몸이 아파 설교 못합니다. 휴가를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렇게 지나다가 서욱수 목사 사망했습니다. 부고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여러분 주신 기회를 마음껏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 건강, 자식, 만남, 예배.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박준 장님 안 계셔서 이야기하기 좀 거북하지만 정말 새벽을 깨우신 분이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하신 분이고 교회 정말 예배 충성스러운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못 본 지 오래되시죠? 교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복, 기회 마음껏 향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에 협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기침하고 이렇게 비장한 각오와 격려를 하나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닌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는가? 제 아내는 지금도 염려해요. 어젯밤에 다시 또 기침 시작되니까 당연히 피 검사해봐. 혹시 폐암이나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염려가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 듦의 증거지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잊혀져가는 무덤덤한 그리고 의미를 상실한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3, 재고, 제사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하여 느낌이나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고 희석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못 살아요. 연애 때 기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은 그거 비정상이라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뭐 하니 차기야. 그거는 탤런트 몇 분이 계세요. 뭐 1%는 있었겠죠. 보통은 연애 감정, 사랑했던 감정 사라지고 원수 같이 지나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계속된다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고 싶었던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에요. 우리 이런 약점들을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매년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제 개인적인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 없어. 그냥 연말의 행사야. 안 믿는 사람처럼 선물을 준비하거나 가족끼리 모이는 파티에 집중하지 왜 성탄절을 지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뭐냐면 이게 정상이다.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 같지만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1년에 단 5분, 단 10분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아시고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기특하다 하고 그분이 웃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1년에 5분, 단 10분이라도 어떤 마음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져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는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이 4복음서 가운데 성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몇 개일까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제 아시면 돼요.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목자가 등장하는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없어요. 이제부터 아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질문할 때 탄생 기록은 4복음서 가운데 몇 군데 있느냐? 2군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록의 특징을 아느냐? 하면은 날가라 교우답게 설교를 듣고 기억한답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알려진 바에 하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파송한 교회 있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의 의원 누가요. 의사, 닥터란 말이에요. 닥터. 네 복음서 가운데 3사람은 유대인이고 오직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기록한 특징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방박사 대신에 목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라고 하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여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시에 목자의 신분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에요. 소외받고 천시받고 무시받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목자와 거래하는 것은 도둑과 거래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너 커서 목자 되라. 이렇게 악담할 정도로 목자는 천시받는 직업이었어요.
목자들은 정인으로서 서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누가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을 누가 증거해야 될까 생각할 때 목자를 선정했다고 하는 거야. 목자의 눈길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이건 대단한 생각의 전환이고, 이 속에 목자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전부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길 원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메시아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조를 굳게 세우고 세계 열방 위에 이스라엘을 높이시며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야. 유대인 전부가 로마 제국의 압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이시고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때가 예수님의 사역 시대였었어요.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 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등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평하게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유토피아와 있는 세상은 누가 원하실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 살아갈 때 흙수저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불공평한 구조적인 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왕 되는 것은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공평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그 당시에 많은 비천한 소외당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특징 하나가 뭐냐면 우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하는,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가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세상을 메시아가 만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 당시에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천시받는 사람, 사회 최하층의 신분 계급들이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좋다는 분은 건강한 분이세요.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자녀들 아무 속 썩이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만, 자녀가 속을 썩이고 병들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파산하고 차압당하고 내일이 암담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나 직업이나 사회가 불안정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공의가 무너질 때에 온전하게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최하층 계급이었어요. 공산주의가 대두할 때, 러시아 제정시대 때 왜 공산주의가 발흥한 줄 아십니까? 가난한 농노들 때문이었어요. 기독교 나라였지만 너무 부가 한쪽 대지주에게 쏠려 있었을 때, 농노들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공산주의자가 우리 같이 먹고 살 수 있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지금의 아랍 제국이 옛날에 다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왜 이게 아랍으로 넘어갔을까요? 왜 무슬림으로 넘어갔을까요? 돈 많은 기독교인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기 시작했을 때에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 교도에게 다 국가가 넘어간 거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지주를 죽인 사람 다 누구예요? 머슴들, 농노였었어요.
누가는 재미나게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모든 인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메신저로 누구를 선정했냐면 목자를 선정하였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사회계층 가운데 최하의 신분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요즘 세대의 목자는 누굴까요? 요즘 세대에 천대받고 사회 최하층 계급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데 요즘 시대의 목자는 누구예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두가 신분, 귀천, 피부 색깔, 인종을 망라하고 목자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을 제가 쭉 읽으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이 궁금하여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첫 번째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저는 개역전서 옛날 번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가복음 4장 15절에는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자기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목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와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20살 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깨닫는 사건이 내가 그동안 눈먼 자였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 다 눈먼 자였었습니다. 눈 뜬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어요.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본다라고 하지만 못 보는 소경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다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건 모르시죠? 제가 가끔 집에서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눈 감고 아래층에 위층에 올라가고 하는 것.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야지만 겨우 가지만 문 밖을 나서면 열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눈먼 자였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예수님은 안전뱅이가 자기 때문에 걷는답니다. 안전뱅이 보셨어요? 저는 카나다에 본 적 없는데 한국에서 지하철 타면은 뭐 타이어 가죽을 밑에 해가지고 하반신이 없어요. 엉금엉금 기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틀면서 손을 내밀고 오는 안전뱅이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시장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서서 걸으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안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뛰어야 하는데, 서야 하는데, 설 수 있는 힘과 뛸 수 있는 힘이 없는 몸의 제 기능을 100%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안전병이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죽었던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앉았던 자리에서 서게 되고 누웠던 자리에서 앉게 되고 앉았던 자리에서 서게 되고 선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겉에 보면 신사숙녀지요. 옷으로 커버했지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커버해서 그렇지만 속은 문드러진 거예요. 진물이 질질 나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야망과 거짓과 미움들이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안수하시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는 문둥병자가 낫게 되었고 지금 또 나아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김어거리가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하면서 말이 안 통하죠? 정치 이야기는 통해요. 스포츠 이야기는 통해요. 경제 이야기는 통합니다. 안 통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부부 여러분 가끔 계시죠? 말이 안 통하죠. 안 믿는 자녀들 있죠? 말이 안 통하지요. 안 믿는 부모님 계시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할까요? 귀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기머거리였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보낸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기머거리였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 막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실상 살았다나 죽은 자야.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삶은 목적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우린 좀 없어도 마음이 좀 풍족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수천억을 가져도 그 허한 마음, 뻥 뚫린 마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요. 예수님은 내가 눌린 자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포로된 자였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린 자였었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던 자였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빛을 보게 되고 귀가 열리고 속에 문둥병자가 있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죽었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우리가 전개되는지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은 1년 12달 365일 그는 구원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못해요. 언제 한번 해야 돼요? 성탄절. 포인세티가 나타나고 촛불이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점화되고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이라고 광고 안에 붙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예배자가 되었구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단 5분만이라도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50분은 더 좋고 5일은 더 좋고 5개월이면 하나님 아마 죄송하냐 미칠 거예요. 기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제한성과 연약함을 알기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냄새 나는데요. 아직도 문둥병자와 같은데 아직도 보지만 안 보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 불쌍한 나를 사랑하시니 내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내용인지 남아있어 여러분과 함께 전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의 어떤 중년 부부가 그 아내 한 분이 어떤 기회를 통하여 중국의 고아원에 5살짜리 눈먼 소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쟤를 입양해야 되겠구나. 남편이 경찰관인데 여보 우리 한번 밥을 먹자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 애를 입양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주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기도 힘드는데 또 중국 아이를 고아를 눈먼 아이를 입양한다고 상당히 부담감을 가졌어요. 이 두 부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모들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아들이 나한테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해? 그 여차여차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평생 또 고아원에 살기를 원해. 그게 좋겠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게 좋겠어?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엄마 아빠 힘들지만 그 아이를 입양해라고 하는 아들의 권고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힘을 얻고 모든 서로 수속을 하고 중국을 날아가 보고 결국 그 아이를 입양하는 첫 장면이 비디오에 나왔어요. 공항에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5살짜리가 한 2살짜리의 체격이에요. 팔다리는 앙상했어요. 그리고 동영상에 이 아이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양부모의 품에 안겨서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보지를 못하고 이도 들쑥날쑥 악취가 나는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스러운 가운데 당황스러운 가운데 그 양부모의 그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소녀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구나.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지 못하는 버림받은 내 모습이 거기에 투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양부모는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노력을 다 투자해서 그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하면서 그 다음에 커가는 과정을 잠깐 보여줬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저 소녀와 같겠구나.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대받는 그 아이를 향한 양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고 안전병이었고 문둥병자였고 눌린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놀라지 않습니까? 만일에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만일에 그 두 부모가 그 고아 소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상대의 요구가 이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했을까? 못할 거예요. 그죠? 눈먼 중국
고아 소녀를 자기 입양하기 위하여 멀쩡한 아들 죽이라면 하겠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냄새나고 속이 문드러지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우리들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냐고요. 이거 매일 하면 미칠 거예요. 매일 생각하면 감격스러워 미칠 거예요. 하하하 호호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여보 미쳤어. 못 살아요. 하나님은 그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제한때 모습을 아세요. 1년에 단 성탄절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가 줄이 세워질 때 5분만이라도 생각하자는 거야.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보게 되었지. 감사하다. 내가 사탄의 종이었지, 억눌린 자였지, 포로된 자였지. 주님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눈먼자로 있는, 아직도 안진뱅이로 있는, 아직도 문둥병자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이요 잊어먹기 하는데 100단이에요 100단. 제가 기침 때문에 잠 못 잔다 그랬잖아요. 1시간 만에 깨어나서 앉아서 잔다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항생제 먹고 나니까 한 번도 안 깨어나고 일어난 거예요. 제 아내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런데 그 기분이요 하루도 안 가더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잠 잘 자도 아무 감사가 없어.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하게. 야 구원해 냈는데 감사 안 한 거 1년 내내 지켜보다가 크리스마스 때 5분이라도 너무 감사하면 막 하나님이 춤을 출 거야. 아직도 살아있네. 감사하네. 내가 잘했지. 죄 구원하길 잘했지. 올해 못하면 내년 또 기다릴 거예요. 누가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누가복음을 지을 때 누구를 선정했어요? 목자. 당시에 최하위 신분계급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기득권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도 2021년 지나기 전에 정말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전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전부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안전병이었었어요. 눌린 자, 포로된 자였어요.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품고 있고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감사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안전병과 같은 사람들에게 속이 문드러져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오신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은 자유롭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야 생기는 거야. 먼저 알아야만 감정이 따라오는 거야. 감정이 따라올 때 행위가 따라오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못 본 자였었지. 내가 문둥병이었었지. 안전병이었었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인간 오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만 찬송가 111장 부르시겠습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정 후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기타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를 돕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고 저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
은혜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헌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세교 환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 세교가 전무했는데 올해에 세교 우리 세 가정이 저에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석할 때 인사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얼굴을 좀 각인시키시고 저분이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 코스코에서 만나가 누가 전도한 분이 있대. 우리 교우인데 교회 나오시면 나 날가라 교회 교우라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철제 우리 교우 장보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마철제 장보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김신은 박지송 부부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강재근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저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잘생긴 교우님이 김신은 집사님, 부인 박지송 집사님이세요. 김신은 집사님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우리 박지송 집사님은 부동산 중개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시는 강재근 집사님, 강재근 집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또 잘생긴 우리 교회 잘생긴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마철제 그 다음에 장보람 우리 부부 오십니다. 우리 마철제 교우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맥주 만드는 전공 공부. 맥주입니까? 뭐 맥주 맞아요. 예, 맥주 만드는 그는 과도 있는가 봐요.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김씨는 박지성, 우리 강재근 집사님, 그 다음에 마철제 장보람 집사님. 특히 김씨는 집사님 부부와 마철제 우리 집사님 불러드릴게요. 마철제 집사님은 김종우 새 목자에 소속이 됩니다. 우리 김종우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마스크 벗으시고. 네, 저분이 목자 되십니다. 네, 오늘 인사하고 때 저분을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신자부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셨다는데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꽃다발 준비하려고 했는데 실용적인 거, 꽃은 싫으니까 실용적인 거 작은 거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철제 집사님, 김신원 집사님, 강재근 집사님, 우리 가족들,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 중에 있고 또 사업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 주셔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온 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그 생소한 저들 사랑으로 저희가 보듬고 이끌어주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철제 장보람, 김신은 박지성, 우리 강재근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교회 소식을 참고 바라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대하여 저도 생각 많이 하고 당회도 생각 많이 했는데 20개 목장 가운데 사실 매달 한 번씩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좀 풀려져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매달 한 번 목장 모임을 갖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친교 위주로 같이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는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위주로 가져주시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목장, 목원 사정 때문에 매월 모이지 못하는 목장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장은 우리가 양해를 해서 이 목장의 형편에 따라서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만나도 되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모이는 목장의 목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모이지도 못하고 또 모이자 그러면 모이지도 못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목자들은 그게 좀 스트레스 좀 안 가지셔도 좋고 교회 어떤 소식을 연락하는 그런 연락책으로 임무를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심사 정말 수기 끝에 김진웅 집사님 목장에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연락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각 목장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나이 드신 분 가면은 그분들 잘 테이크해 주시고 또 외로우니까 전화도 해 주시고 식사 대접도 그 한 목장에서 해 주시도록 김진웅 집사님 목장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고 또 목장에 배정되면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8번 묵상 나눔 상설반 개설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4그룹 정도 묵상 모임반이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상설 시장처럼 그냥 매주 화요일 날 오후 7시 되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묵상 나눔할 수 있도록 많이 오면 많이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묵상 나눔반을 개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목회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첫 번째 모임을 가지니까 원하시는 분은 참여 바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니까 반드시 생명의 삶을 주문하셔서 매일매일 하시는 분에게 제가 제안을 둡니다. 원하시는 분 참석을 바랍니다. 9번 예배 후 교제 활성화에 대하여 제가 강구하고 싶습니다. 이 코비드 19의 가장 큰 타격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같이 하는 모임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이 성경에 보면은 서로 가치라고 하는 수없이 나오고 가치와 서로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코비드 19 위협 때문에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고 목장 모임도 같이 모이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에서 이 교제가 없어지면 사실 교회는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교제 못했지만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후에는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집에 뭐 꿀단지가 있나요? 뭐 하시려고 겨울에 골프도 안 가시는데 예배 마치고 반드시 애찬시로 가셔서 커피 한 잔이나 드시고 간식 드시고 또 보고 싶은 분들 안부 전하시고 단 5분 10분이라도 시간 내셔서 교제 활성화를 해 주시길 부탁을 정말 간곡히 드립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완할 것은 철저하게 보완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걸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에 좀 열심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회 소식이 안 돼 있는데 선교 후원금을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오랜 동안이죠. 10년 이상 한 구자에 25불씩 모아서 우리 후원 선교사 16번을 후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조하지 못했고 그래서 선교 후원금이 적게 들어가게 됐는데 내년부터 옛날처럼 한 구자 이상씩 해 주셔서 적어도 저희 교회에 16분의 선교사를 도우려면 100구자가 필요합니다. 100구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한 구자, 두 구자 정도 아이들 이름이나 여러분 개인 이름이나 또 가족 이름으로 해 주시면 제가 그 목적 헌금을 모아서 후원 선교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25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헌신하셔서 2022년도부터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길게 강구해서 죄송한데요. 중요한 사건의 광고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찬송 31장 1절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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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인류 역사 처음으로 온 인류가 큰 환란 가운데 희청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환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은혜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탄의 참 의미를 제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남녀 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